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 한 가지 얘기하면 제가 바닷가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인데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침 8시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시는 거예요. 왜 병원 앞에 줄을 서시느냐 하면 오전에 이제 접수가 딱 되면 오전 내내 병원에 들어가서 물리치료 있잖아요. 물리치료 의사가 아픈데 다 만져주고 또 기계로도 찜질도 해주고 막 그렇게 다 치료받고 진료 다 받고 가는데 1,000원, 1,500원 내면 돼요. 오전 내내 있다가 한낮을 그냥 그러고 보내고 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생각이 듭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해요?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파서 아니면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꼭 체크하는 것 2가지 있습니다. 병원 들어가면 뭘 체크하죠? 체온을 재십시오. 체온이 정상인지 체크하고 또 뭘 체크합니까? 아멘. 혈압 많이 해보셨다 그죠? 언제 가든지 병원에 가면은 체온 체크해라. 36.5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혈압도 표준이 뭐예요? 120에 80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전후로 얼마나 가는지. 그 다음 이제 병원에 다른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체온이 엄청나게 높다거나 혈압이 엄청나게 높거나 낮으면 다른 거 진료하기 전에 그거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부터 고쳐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꼭 체크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첫 번째고, 2번째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 2번째는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 긴가 민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등하면서 평생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요. 1950년대에 대구 삼덕교회에 생겼던 홍대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1950년대에 사신 그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찾다 보니까 그 목사님 책이 찾아졌어요. 도서관에 한 권인가 밖에 없어요. 살라고 해도 못 사요. 구원의 진리라는 책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그 책 빌려와가지고 스캔 다 떴습니다. 스캔 다 해가 PDF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홍대희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삼덕교회 생기면 50년대에.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그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에 집회하는 가운데 장로님 가정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 홍대희 목사님이 그 장로님 가정에 찾아가셨죠. 그 장로님 연세가 70쯤 됐습니다. 70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은 청년이죠. 70, 그죠? 근데 그때 몇 년대예요? 50년대 70살이면 지금 90입니다. 그때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 50년대에 제가 보니까 55세. 그때 평균 연령이 55세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80세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기준으로 하면 많이 사신 거예요. 70이 다 돼간 장로님인데. 그래서 봐달라 해서 목사님 가셨죠.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모셔놓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천당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예수 믿고 40년 장로 돼서 섬겼던 그분이, 목사님, 제가 천당 가고 싶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장로님,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아세요?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천당 보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천당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잘하십시오,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4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암송하고 있는 성구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번 아는 성구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암송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더랍니다. 해봅시다. 시작. 제가 안 보여줘야 되는데 있는 자마다 영하지. 아멘. 다 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배웠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외워볼까요? 시작. 예, 아멘. 장로님이 이 두 말씀을 암송하시자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장로님 그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영생을 얻은 자도 지옥 갑니까? 예수 믿는 자도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이제야 내 천당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쭉 흘리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은 그럴 수 있죠.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고, 나 이렇게 죄 짓고 못나게 사는데 천당 갈 수, 이래가 가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당 가는 건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늘 체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가? 천당 갈 수 있는가? 이거 체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말씀하셨죠?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는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가 받아야 된다고, 보내줄 테니까 받아라. 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혹시 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제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확신. 두 번째 성령 받은 것. 왜냐하면 바울이 이 두 가지 체험을 차례대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천상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그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자 그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바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체험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늘 두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고,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저 서쪽 끝부분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들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 19장 1절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예수님도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가했던 것입니다. 그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었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2절 말씀해 보면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바울이 체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한 진리는 잘 가르쳐 줬는데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가르쳤을까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성령 세례나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경험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가르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경험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아볼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말입니다. 바울이 확인해 보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도 못했다.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좀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은 여기 본문에 없습니다. 예. 자세하게 기록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없는데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5절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안수기도 해줬더니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안수해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나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꼭 안수해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로 안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모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그냥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같이 그들에게 바람같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넬료 가정에서도 베드로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냥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받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받을 수 있고, 찬양하다가 받을 수 있고, 길 가다가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우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도 성령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처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자, 성령 받으면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것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성령 받은 자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성령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예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거 왜 써놨나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면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자기네들도 잡혀가서 그런 고난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성령 받기 전에 꽁꽁 숨어있고 그랬던 것들이 성령 충만하고 문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 받게 되면 삶이 변한대요. 여러분.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쇼핑 좋아하시는. 가방이 새롭게 나왔다면 그 가방 사야 돼요. 옷이 좋은 옷이 나왔다면 그 옷을 사야 돼요. 백화점 가서. 여기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안 가고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질 때 되면 쇼핑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때로는 자전거 타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자 성도님 옷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가방 사는 거 그렇게 좋아하던 분이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가방을 쳐다봐도, 옷을 쳐다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돈 들고 백화점 갔다가 그 돈 그대로 가지고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 돈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재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분 계시네. 그래도 세상이 재밌다. 예,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이게 성령의 달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월달 성령의 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새신자도 마구마구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5분 오셨어요. 1부 때 3분 등록하고 2부 때 2분 등록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 예, 보내주신다.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잘 알죠? 많이 들었죠. 뭐 문법도 잘 안 맞고 말하면 복음 전하면 그랬는데 엄청나게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무디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이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하고 그 집회가 끝났는데, 집회 끝나면 우리 예배 끝나면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사하고 나가시면서 한 여자 성도님이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는데 저는 1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은혜가 없어요. 지금부터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1시간 내내 졸았다. 은혜가 없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이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에 덜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써놓은 글입니다. 34살 때 어느 11월에 뉴욕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면서요?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불덩이가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터질 것 같고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이거 좀 거둬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그 정도로 막 뜨겁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오르는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그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이 무디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은혜 받기 전으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상 부귀영화는 저울 위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도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받고 나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분토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달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님 잠깐 반주를 해주시고,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찬송이 이기쁜 소식이죠. 그 반주해 주시고 함께 한 3분간만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어요 하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나 성령 못 받은 분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부터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을 인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리노로서 구원의 방주로
교사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원과 성령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